이 본문 강설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금강경 본문을 들어서 강설을 해드릴 차례고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처음 이 금강경 5가의 강설을 듣는 분들이 금강경 5가회란 도대체가 무엇인가 그것도 자세히 모르실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또 이 5분의 대가들이 서문을 다 하셨는데 이 서문이 곧 그 선지 본문이기 때문에 그냥 부적 뛰어넘기는 오늘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아쉬운 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산성이 대강 추려서 이 산성의 선지로서 의역해서 이렇게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대충 요의를 뽑아서 만든 이것도 40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문에 대한 요의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늘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한 2번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40페이지다 보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산성이 해야 할 강설은 교학이 아니고 선지 본문이기 때문에 이 산성이 깨우친 바, 이 산성의 변초로 설명 법문을 하기 때문에 법문이 적절조화해야 법문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고를 만들어서 읽게 되면은 좀 법문에 힘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들으면은 이것 비록 글로 써서 제가 읽어 드리는 것 같아도 여기는 요긴한 선지가 들었음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 저는 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이 해놓은 것을 해놓으신 말씀 그걸 익혀 드리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우침에 들어가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법상에 앉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설해 드리는 것을 그 자리에서 그냥 개합을 하세요. 그거. 그래서 자기 살림으로 만드세요. 적지 마세요. 물론 요긴한 거 한두 건데 요거는 적어야 되겠다는 게 있으면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은 아주 자꾸 받아서 적기를 좋아들 하는데 이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때 본문 듣고 개합을 하세요. 개합하시고 본문이 끝난 뒤에 아까 그 말씀은 무슨 도리로서 하신 말씀인가 이해가 안 간다, 납득이 안 된다 할 때는 질문을 하세요. 저는 질문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질문을 하시면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문 밖에 나갈 때 뭘 들었는지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는 것 같고 도대체 남은 게 없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말씀 드릴 때마다 그것을 잘 개합을 해서 들으면 기억되는 게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저장 창고에 저장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써먹게끔 그게 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익히러 들거나 어떤 문자에 국기되어 가지고 그걸 알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교학자들이 하는 일이고 교를 배우기 위한 사람이지 참으로 서는 마음이요 교는 말씀입니다. 말은 기구고 도구일 뿐이지 참으로 알아야 할 것은 그 실상
그 자체의 도리입니다. 그것을 깨우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 법문을 들을 때는 경청해서 대합을 하세요.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그리고 항상 법문을 들으실 때는 자성을 여의고 어떤 비유를 들더라도 그 비유를 자기의 자성에다가 당겨서 거기서 이해를 하고 대합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아무개 스님이 어떻고 아무개 부처님이 어떻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무개 스님, 아무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곧 이 말은 내 자성에서 나온 소리. 이렇게 자기의 본성을 떠나서 무엇이든 대합을 하려든가 하려고 한다라면은 그것은 봄날 연못가에서 돌이 빛을 내니까 그게 금덩이고 보석인 줄 알고 집어드는 거나 같은 짓입니다. 오직 내 마음 밖에서는 대합할 것이 없고 내 마음 밖에서 구할 것이 없음을 아시고 제 법문은 항상 그런 쪽에서 이렇게 대합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시답지 않게 읽어 내려가는 식이 되겠습니다만 힘이 좀 없는 법문이 되더라도 서문, 대의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는 깨달음에 의해 스스로 대자비심이 발록해 되어서 행함을 지시해준, 지시라는 것은 이것이나 저것이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열어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깨달아 들어가라, 이렇게 깨우쳐라, 이것이 곧 그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시를 해주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체 평등의 무아, 나라는 것도 참나가 이러한 것이 아닌 무아의 진성감과 참성품, 내 참성품이 아라는 것을 고집할 그런 무엇이 있지 않다라는 이러한 우리 불교의 그 종교관과 여타 종교가 절대신을 믿어서 상대적으로 갖는 사상, 즉 절대신을 두고 신의 상대가 나로서 이렇게 출발하는 것은 상대적인 사상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우리 불교가 여타 종교와의 차이점이 이것이 수승한 불교만이 갖는 이 우주에서 오직 유일한 가르치는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을 세우고 나를 이렇게 세우고 그런 종교들은 상대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차별상으로 그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너가 있고 내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귀한 것은 내라는 데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집착의 이기적인 그런 사상이 팽배하게 되는 그것을 면하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불교가 절대평등 사상으로 이 평등이란 말은 높고 낮음이 같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평등이라는 것은 너와 나가 둘 아닌 원흉 원통할 때만이 성립되는 논리입니다. 그럼 절대적인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출발된다면 나가 귀하다면 상대가 귀함을 자연 터득해서 깨우치게 돼 있고 또한 그로 인한 내 마음 쓰임이 자연 반려되게 돼 있습니다. 억지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하고 너와 내가 동근이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과는 이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불교의 이제 독특한 어떤 종교도 여기에 비해할 수 없는 수승한 가르침임을 이제 오늘 아시고 오늘 이제 이 설해드리는 이 오가해라는 것은
원래 이 오가해람이 우리는 경을 한문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는 그것도 모두 한문입니다.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한문으로 설하지 않았습니다. 인도 말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중국의 상형 문자로 바꿔서 만든 것이 우리 지금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입니다. 경전인데 옛은 중국에 우리가 그 한문권에 사는 우리로서 우리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 중국말 이것으로서 우리가 생활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 관습과 관행이 모두가 지금 우리가 지금 젖어 있기 때문에 개성을 한번 읊어도 한번 읊어야 그럴듯하고 유식해 보이는 이것이 우리 벌써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성도 무식하다 할까봐 잘 안 되는 한문 굴려서 개성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불법은 사람이 사람 말로서 사람에게 설한 것이 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알아듣기 쉽게 와닿게 설해 주는 것이 법문입니다. 비한나략해서 하문 파자하고 하는 거 이거는 불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남의 것, 남이 해놓은 것 익혀가지고 내살림처럼 그냥 쓰는 것이지 참으로 불법이라는 것은 실상을 깨우쳐서 그 실상을 이치에 맞게 설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은 하문, 한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파리어나 산스크리트, 인도 말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글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글과 말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뜻에 있고 그 뜻을 내 스스로 깨우쳤을 때에 이것이 참으로 법을 알았다, 법을 깨우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강경 오가해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하신 일대시교라 그러죠. 일생 동안 설하신 모두를 함축해서 집약한 도리가 바로 이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을 벗어나서 어떤 부처님의 경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금강경은 부처님의 일생 설한 그 요체가 이 금강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강경을 이거 내려가는 게 좀 낫겠네, 그죠? 이 금강경이 넘어가고, 이 금강경을, 우리, 옛 조사 가운데서, 5분, 대대긴 주병정밀 선사가 참여를 하셨고, 육조 해능 대사께서 구결을 했습니다. 구결은 말로서 기묘한 것을 일러준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글로 써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육조 해능 선사의 구결과 쌍림 부대사의 제강송이 여기 들어가 있고, 야부 도천 선사의 차거송이 들어가 있고, 예장 종경 선사의 제강인 주해와 우리나라 이조초 하모 득통선사의 설의가 있습니다. 설의는 바른 뜻을 설명해줬다, 설했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은 바로 금강경에 대한 이 도리를 하모 득통선사까지 6분이 강설하셨고, 기회를 다셨고, 찬을 했고, 이러는데, 오늘 이후로 이 산승이 또 여기 대해서 조목조목 강설을 해드리면 치가해가 됩니다. 금강경을 5분의 대가가, 이 산승도 대가에 올라갑니다. 좀 봐줘. 그래서 치가해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강서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부처님의 말씀은 교로서 실상반야를 이루고 선지를 감추고 드러내고 하는 이런 법문으로서 중도를 타파하고 일체의 진공 묘유 사상을 드러내서 설해 주셨는데, 이것을 이 5분 조사는 선지로서 이 도리를 주해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과 교가 아주 그대로 담긴 것이 이 금강경 오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보시면 알지만 금강경 오가해라는 것은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금강경 이 본문보다가 5번 선지식이 하신 말씀들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이 경은 오가해 이 자체는 더군다나 교학자는 강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것을 깨우쳐 개합한 자만이 설할 수 있고 상근이만이 들어서 개합이 되는 거지, 하근이 있었으면 여기에 들어도 참 모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몇 번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어떤 면에서 이해가 안 가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원래 불법이 하문화되어 있고 하문 자체의 용어들이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보다가 생소하고, 거기다가 선지 법문은 격외 도리이기 때문에 말밖의 소식입니다. 말밖의 소식으로 격외 도리로 이렇게 일러주는 그 선지 법문이 또 용어 자체가 또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면은 좀 이해가 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듣고 듣는 가운데서 우리가 왜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죠? 이슬비에 옷 젖는다 그러네? 어쨌든 젖으면 되지. 그래서 자꾸 듣고 듣는, 얼마만치 내 근기가 그런 이 법문을 듣고 내가 깨우쳐 들겠다는 의지가 강하냐에 따라서 성패가 납니다. 적어도 이 금강경 오가해를 다 들었다 하면은 불법에 관한 한 아는 거는 모르는 거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에 아까 말씀이 어렵다 하는 것은 조사는 그렇게 말 밖의 소식으로 일러주기 때문에 말 없음으로 말 없는 데 이르는 법문이요. 부처님의 말씀은 말로서, 말 있음으로써 말 없는 데 이르기 때문에 교가 더 쉽게 들릴 수가 있음입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열애선과 조사선을 가지고 그 뜻도 모르고 자꾸 시비들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열애선과 조사선이 구경은 같은 겁니다. 그건 무슨 우열이 있거나 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조사선을 마치 귀하게 이야기하고 더 스승한 걸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우열이 있어서가 아니고, 열애선은 그 말 가운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열애선이라는 것이고, 조사선은 자치를 쓸어버린 것을 일러서 우리가 조사선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강경 보다가 그 5분의 대가, 그리고 하모 득통스님,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어렵게 들릴 수도 있으리라는 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법문 듣는 그 순간순간에 그 개합에 들어간다라면은 반드시 여러분 살림이 될 것이고 여러분 입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성은 경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엇이든 물으라고 합니다. 무엇이든 물으라. 그럼 경에 것도 물어도 됩니까? 물으라 합니다. 내가 안 받지만은 경에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무슨 도리입니까? 그런데 그 도리 일러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지도 않는 경을 아느냐? 여러분들이 공부가 제대로 되고 보면은 그 경의 말씀이 곧 내가 한 거였음을 아시게 됩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경의 말씀이 내가 해놓은 말씀. 그건데 지금 기억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깨우침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깨우치든 간에 깨우치고 보면은 일체에 모르는 것이 없는 경계, 이것이 깨우침입니다. 뭐는 알고 뭐는 모른다면 그건 깨우침이 아닙니다. 또 자기 일대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깨우쳤다 하는 것도 다 헛소리입니다. 그리고 신통을 구하는 사람, 그건 아직 신통을 희귀하게 생각하는 경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깨우침은 신통이 아닙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통은 원래 부족한 건데 쓰려면 곧 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귀하지 않기 때문에 쓰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범부와 각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대해서 그 지금 앞에 있는 교재 내에 서문이 거의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대의만 갖고 이렇게 이제 설명한다 했기 때문에 좀 넘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넘어가 설명해도 이게 40장 어떻게 다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그 금강경 오가에 대한 하모 스님의 이제 서설은 하모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강경을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이 한 물건이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이걸 마음으로 표시했습니다. 근데 야부 스님도 이제 나중에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둥글다라는 것은 억지 이름으로 마음이다. 마음이 마음이라고 써붙여놓은 거 봤습니까? 산이 산이라고 말하는 거 봤습니까? 마음은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형상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억지 이름으로 가설로 마음이라고 이름 붙였고 자기의 성품, 자기의 근본 성품이기 때문에 자성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우주 법계의 근원이요 근본이기 때문에 법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이것이 원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자성, 법성, 마음, 불, 부처라고 이름 붙인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말조차도 여의고 법성, 마음, 자성 이런 것도 여의고 동그라미 하나 그려가지고 서시를 하러 드는데 이것도 마음이 둥글다라면 이 둥금이라는 것이 동그라미 같은 둥금이 아닙니다. 이것을 마음을 동그랗다는 걸로서 보시면은 이거는 크게 그르치는 것입니다. 마음이 둥글다라는 것은 각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가시 있는 것입니다. 각이 없는 일체 원흉한 온 우주 법계 바깥도 안도 없이 상직해서 있는 이것이 법성이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죠. 세모나 네모가 아니고 둥근 것으로서 이렇게 그렸을 건데 이것 또한 그 가짜 할 수 없이 쓰는 방편임을 이제 아십시오. 그래서 이 하무득동 스님이 그렇게 그 동그라미를 그려놓고서 다만 이 하나는 심리하여 생각으로 미치지 못하고 그럴듯하여 보면 있는 듯하나 아득해서 미칠 수 없으며 미묘하여 측량할 수 없으니 미혹함도 아니고 설기dom도 아니라 범부나 성이라고 일컬을 수 없으며 나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없고 사람도 없다는 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있음이라는 이 내 마음이라는 내 본성이 있다라고 할 만한 어떤 형상 이런 것 자체가 없음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그렇다고 쉽게들 자기가 체인해보지 못한 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어, 얼음도 없고 구름도 없어, 쉽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자리 가보지 않은 사람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라는 것이 어디 딴 곳에 있는 거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 자리인데, 이 자리에 그 자리의 참 실상을 내가 체인하고 증오해보지 못한 사람이 그 자리가 어떠니 있느니 없느니 하지 말아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입적하신 승산 스님은 다만 모를 뿐한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를 줄 알 뿐입니다. 모를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식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모를 줄 알아야지. 다만 모를 뿐 해버리면은, 모르면 어쩌면 알아야죠. 모르는 것만 갖고 될 게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는 것을 알 줄 알아야 돼요. 달마 스님이 불식이라고 했죠. 양무지가 물을 때 성체가 무엇이냐? 당신이 무엇이냐? 모른다. 그러면 달마 스님이 무식해서 모르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를 줄 아는 모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승이 이야기하는 이것도 무엇입니까? 이 산승은 이 산승의 견처에서 들어보였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 듣는다 그거 보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를 줄 아는 것인지 성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없다고 하는 것은 남의 이야기, 남이 깨친 분들의 한 이야기를 가지고 없느니 모른다 이러지, 참으로 여러분들께서 없는 것인지 공한 것인지 봤습니까? 우리가 좌선을 하면서 깊은 의정에 들어갔을 때 실식만 들어가도 나도 없어지고 몸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환한 경지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는. 이건 견성 아닙니다. 그거 갖고 그 자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고집하지 마세요. 그래서 모를 줄 알아야 됩니다. 모를 줄 아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됩니다. 모르는 것임을 참으로 증오한 경계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참으로 제가 제 소리를 할 줄 아는 것이지, 내가 이르러 보지 못해놓고 남이 했는 말과 자꾸 고집스럽게 없느니 공인이 하는 것은 그 말체줄고 말장난이고 말 팔아먹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것으로서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교주로서 간절히 바라면서 49년 설했던 그 본의가 그거 알으라고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참 싫어해가지고 참으로 내가 그 경계에 이르러서 참으로 일체 종지를 깨우치고 모두가 부처님 같은,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계로서 부처님이 되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승의 말도 기억하거나 외우러 들지 말라는 것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해압에서 자기 살림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 삼보 정사에 매주 한두 번은 목요일은 분명히 오고 한두 번은 꼭 올 겁니다. 오면은 실참하시는 분들 실참 지도도 해드릴 거고, 참문하신 분들 참문을 받아들일 겁니다. 드리고 제가 법거량을 원하는 분은 언제라도 서슴없이 법거량을 들어오세요. 제 문은 아주 낮아요. 한 계단 내리디디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제 앞입니다. 언제라도 오셔서 참으로 증오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법문을 듣고 이것을 개합하는 것은 여러분 살림이 됩니다. 다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참하실 때는 지금 이 산승이 해준 말 어느 것도 여러분들이
삼선을 직접 국무에 들어갈 때는 여기다 대입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개교가 돼서 그는 버리는 공무입니다. 오직 내가 지금 모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목구면 이목구 그건 몰라. 모르니까 알려고 간절하게 애쓰는 거. 이것이 찬성입니다. 화두를 줬을 때는 화두의 묘미가 뭡니까? 그 화두의 골자를, 그 골수를 알려고 간절할 때, 그 간절함이 정을 이루게 되고, 그 정에서 다시 뒤집으면 해가 발현돼요. 그래서 정해쌍수가 됩니다. 그래서 대오견성. 크게 깨닫고 크게 자기 성품을 아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각인입니다. 이것을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문에서 자꾸 말이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참으로 알아야 할 걸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문 가운데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섞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모덕동 스님이 말씀하는 마음이란 것은 슬기로움도 아니라 범부나 성인이라고 그럴 수 없으면 놔두고 사람도 없으면 여기 무슨 범부니 성인이 있습니까? 이 마음이라는 우리의 본래 근본 그 당체는 제 부모를 때려 죽인 흉악한 놈도 돈 몇 푼 남의 목숨을 뺏은 살인 강도자도 석가모니 부처님 마음도 이 산성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도 한 생각이 일으키기 전에 그 마음 그 자체는 덜 아닙니다. 여기는 떫을 것도 없고 달 것도 없고 클 것도 없고 작을 것도 없고 부정불감하고 불구부정한 것인데 이게 그러한 것인데 이것이 한 생각 요동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범부와 성인이 갈라지는 것이고 그러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 하모 스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성인과 범부로 가릴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조 스님이 이르시기를 한 물건이 있을 때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으며 이름도 없고 문자로 이룰 수도 없으나 위로는 하늘을 닫고 아래는 땅에 꽉 차 있으며 밝기는 태양과 같으며 검기는 오칠과 같도다. 항상 움직이고 쓰는 가운데 있으되 움직이고 쓰는 가운데서 굳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하셨다라고 하모덕동 스님이 인용을 하시고 비록 그러함이 이와 같으나 한 물건이라는 말도 역시 억지로 말했을 따름이다. 이런 방편으로 그러므로 남학향 화상이 이르시되 설사 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맞지 않다 하시니 한 물건이 여기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자리인 당체를 떠나지 않고 항상 담야하여 없이 있는 깨끗한 그대로의 고요함인 까닭으로 이름은 가설인 방편이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이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려 해도 보지 못하며 신비해서 끝이 없이 큰 그렇게 생각으로 미칠 수 없음을 희유하다라고 하고 말로서 이룰 수 없는 우주의 주인이며 일체의 근본이기에 억지로 한 물건이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이름과 모습인 상이 끊어졌을 때 소연하여 고요하며 맑고 텅 비어서 가히 이름 지을 수 없고 모양으로서 볼 수 없는 때문이라 한티크리스대의 시방상하를 통틀어 육합이라 그러죠. 두루해 하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음은 중생이 왜 중생이 되고 왜 스스로 해탈을 구하는가? 원래 묶인 게 없는데 어째서 해탈을 구합니까? 묶는 것이 자기 스스로이기 때문에 이걸 풀자는 겁니다. 해탈은. 그럼 무엇이 묶었느냐? 중생은 내 마음이 요 안에 이 육신의 4대 5원인 이 육신에 갇혀있는 것이 나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집착을 하고 이 육신이 요구하는 오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것이 중생의 마음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육합인, 동서남북 상하, 상하 모두를 다 쳐가지고, 그러면은, 그 동으로,
끝간데 없이 가고 서로 끝간데 없이 가고 이렇게 간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우주의 이 마음, 내 본성이 항상 상집해 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본래 마음인데 이것이 지금 육근 오음을 빌려서 육창을 통해서, 육창 뭡니까? 안, 입이, 있으신, 의, 이 눈구녕, 콧구녕, 이 큐. 통해서 바깥 외경에 접촉하면서, 여기에 닿으면서, 내라는 나는 이것이다라고 스스로 가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와 너를 분별해서 볼 수밖에 없게 되고, 이 육신이 요구하는 좋고 싫고 이것을 가리게 되고 이것이 스스로 이렇게 해서 아집이 생긴 내 이 아상을 내 이 소견을 국집하는 이 아상의 집착을 놔버리면은 바로 이것이 해탈입니다. 그걸 놓게 되면 일체가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으니까 깨달으라 이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불은 뜨겁다 하는 거 아는 것 갖고는 그렇게 안 됩니다. 깨달음이 싫어해서 깨닫게 되면은 불이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불에 손집어 넣지 않는다 이겁니다. 옳은 것은 어떻게 행을 하고 그런 것은 행하지 않는 이것이 부처의 행위고 각인의 행위고 보살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자연 그렇게 발현되고 발로 돼서 행해질 때에 이것이 참으로 깨달음으로 인해서 갖게 됐을 때 대자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49년 설함도 바로 이것을 성취하라는 중생들이 스스로 갖고 있는 그 마음을 깨우치지 못해서 미혹해서 헤매는 것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49년을 노숙을 하시고 맨발로 그 땅 위를 걷고 밥을 비려 잡숫고 몸벗으실 때는 우리가 중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병원에 가서 죽기도 싫어하잖아요. 집에서 죽어야 된다. 그런데 길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대자비심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금강경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전해져 오는데도 이 불자들이 이것을 깨우쳐서 부처님이 원하는 원해의 진실이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깨닫기를 원하지를 않고 자꾸 글만 쫓아서 이렇게 헤매기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워서 이 산승도 이 하무득통 스님도 이 말씀을 자꾸 거듭하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으로 넘어갑니다. 공적 영계에서 끝없이 법계에 두루하되 공한 그 시기에 상이 없고 상이 없으므로 이름이 있을 수 없고 모양이 없으되 일체를 가히 두루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대 이산승이 설명한 것처럼 우주에 상적해 있기 때문에 끝없는 우주에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바늘로 꽂아서 틈을 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용납하지 않고 일체처에 두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성, 부처, 마음인 이것은 교회 십자가 안에도 있고 알라신 머리 꼭대기에도 있고 그 마음배 떨기 속에도 있습니다. 근데 딴 종교에서는 우리 법당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 그들이 믿는 신은 신이 때문에 그래. 좋고 싫은 것을 가리고 있고 우리 불성이라는 것은 어디든 상기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지금 이렇게 하시면 상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없죠. 그죠?
작아도 공하고 커도 공하니 티끌이 시방세교 한 티끌과 같아 공한 것을 잃은 말인즉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색즉시공 공즉시생에 해당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티끌 가운데 스미선이 들어간다. 티끌 가운데 일체가 들어간다. 이 도리는 뭡니까? 이것이 만일 티끌을 상으로 본다면 작은 것에 큰 것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나 티끌이 그 본성실상을 우리가 투득해 보면은 공한 것입니다. 큰 것도 공하고 작은 것도 공합니다. 우리가 과학이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금 과학으로 규명할 수 있는 미완성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규명하고 규명한 과학이라는 것이 아직 천만분의 1, 억만분의 1도 아직 규명이 안 된 것이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 규명한 것 가운데 보세요. 모든 물체가 분석에 들어가면 원자에 이르고 원자는 공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있다라고 하는 이 질량의 이치에 따라서 이 무게를 느끼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형성하고 보지만 사실은 이것의 분해에 들어가면은 원자가 되고 원자는 공합니다. 공하건데 다만 그제 원자 핵이 있어서 그 질량으로 해서 무게를 느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공한 것은 작은 공함도 큰 공함도 공함은 안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한 가운데 더 큰 공함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상을 쫓아서 살피면은 어찌 작은 물체에 큰 것이든 티끌 속의 승산이라는 이 온 우주에서 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큰 산, 히말라야 산 이런 거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 산이 어떻게 티끌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공한 논리에서 많이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한 것에서는 아무것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공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도리를 우리가 잘 의미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천만급의 진덕 예시 아니요 만급에 항상 해도 거푸라 할 수 없음인 것입니다. 천만급 지나도 예시 아니고 만급을 항상 해도 나중이라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든 상을 쫓아서 살피면 상에는 마디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한 것에는 여기서 이것도 없고 저기서도 저것도 없습니다. 공에 처음이 없고 끝이 없고 처음이 없고 끝이 없으니까 가운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중도라 하는 게 요것과 요것의 가운데 이런 거를 살피면 안 됩니다. 여기도 치우치지 않고 여기도 치우치지 않고 이것과 이것을 두루한 그러한 이치로 깨달았음을 우리가 중도로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만일 가시라는 것이 있다라면은 반드시 가운데가 있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라는 데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상을 쫓아서 보는 것이고 지금 자성으로 볼 때는 이쪽에 끝이 없고 이쪽에 끝이 없고 온통 공한데 그 공한 것이 어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나중이 있고 먼저가 있고 있겠습니까? 이래서 이걸 시공을 초월하고 우리가 법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모 스님 말씀하시기에 안으로는 묘하게 모든 것을 머금었고 본체의 양이 매우 넓고 커서 항아사와 같은 큰 성품을 한량없는 묘한 자격이 묘연이 원래 저절로 갖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며
밖으로는 온갖 근기에 응하여서 사물이 오면 응하기를 이분 중국 분이니까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가 비치고 한인은 환인이 비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있는 그대로를 대원경기로 살필 수 있는 이것을 묘유인 우리 그 자성이 묘용하는 묘하게도 작용하는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데 아까 여기서 묘하게 모든 것을 머금었다 하는데 이것은 일체의 그 신통과 일체에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머금었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것을 열애장이라고 하죠. 열애장은 두 가지로 설명되어집니다. 공열애장이 있고 불공열애장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공열애장이라고도 하고 불공열애장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열애장이라는 것은 모두를 갈무리하고 있으되 그 실상이 공하다, 비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다. 우리가 창고에 뭘 집어넣을 때는 그 창고가 열애장인데 거기다 집어넣을 때는 빈 곳에다가 뭘 집어넣기 때문에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걸 공한 창고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있다라는 모든 일체 모두가 공하기 때문에 그 실상이 공하기 때문에 공열애자라 합니다. 빌공자 공열애자라 하는 거고 그다음 불공열애자라는 말은 거예요. 불공은 공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 무엇이 공하지 않느냐? 이 산성의 자성 안에 이 산성이라고 이름 붙인 이 4대 육신이 그 안에 또 들어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이 그 마음 안에 열애장 안에 지금 다 그저 들어있고 뭐 일체 우주 모든 것을 섭수해가 있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공열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체를 다 구족해 있다 이런 섭수하고 쌓고 있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삼재, 즉 세 가지 이제 바탕, 하늘, 땅, 사람의 주인이 되고 마음법의 왕이 되니 마음법이라는 것이 만유인 일체 두두물론 모든 것을 일러서 마음법이라고도 하고 이것에 대한 이치를 그 도리니 법리니 또 법이니 마음법이니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근본 이렇게 모든 있다라고 하는 이 만유 이러한 이런 것들에 이제 왕이 되니 사람은 한 물건으로서 듣고 이 한 물건 마음이라고 하는 한 물건으로 듣고 땅은 이것으로서 싣고 있으며 땅도 하늘 다 이것이 싣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람은 이것을 그 가운데 처하니 이래서 왜 가운데 처합니까? 사람이 어째서 그 가운데 사느냐? 우주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바로 이를 통해서 작용하고 듣고 보고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라는 말을 씁니다. 참으로 가운데는 가운데가 없죠. 어디 가운데입니까? 끝이 없는데 여기가 가운데라면 여기도 가운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를 성신과 초목 곤충 이리까지 모든 무릎 모양과 형상이 있는 이것이 이것으로서 근본을 삼아서 성립하게 되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일체를 구족하고 일체를 놔두고 걸림없이 작용하는 우주 만유 일체 모든 것의 근본 바탕인 근원입니다. 이 자성이라는 게 법성이라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마음, 자성, 법성을 자꾸 이렇게 해드린 건 용어에 좀 익숙해지라는 겁니다. 아는 분은 잘 아시니까 자꾸 거듭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마음이 일체유심조입니다. 일체유심조라는 것은 가까이는 좋고 싫은 것도 이 마음이 지어 만든다. 나쁘다 좋다는 것도 이 마음이 지어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서
머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은 일체유심조라는 것은 이 우주 모든 것은 이 마음작용으로 인해서 지수화풍이 생기고 그 지수화풍이 다시 이 마음작용에 의해서 뭉치고 만들고 해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허망하지만 있다라고 하는 일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체유심조라 하는 겁니다. 일체유심조가 그냥 생각하기에 따라서라는 이런 게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용어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서도 스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묘용인 신통이라고 했고, 그래서 틀림없이 있기는 있는데 찾으려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묘하게도 공해서 그 자체가 없는 것을 묘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성, 마음, 자성 이러한 말을 이제 용어 가설이고, 이것을 또 우리가 어떤 형상이나 무엇이 없다 해서 공이다 하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공이라든가 허공은 아예 없는 것을 이르는 말이고, 우리의 진성을 바로 이루려면 진공, 참으로 비었어. 그렇지만은 없이 있는 것, 형상 없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묘유라고 해야 됩니다. 진공 묘유라 해야 정확하게 이것을 이루는 것이지, 진공, 이거는 서로 이해하는 용어입니다. 쌍방간이 이해하는 용어지, 참으로 이걸 바로 이루려면 우리의 마음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떤 것이냐? 참으로 비어서 진공, 형상이나 무엇이 없어. 그렇지만은 묘하게도 없이 있는 놈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작용할 줄 안단 말이지. 그것이 무엇이냐? 보리반야예요. 그 있는 것이. 불성이 천상천하의 유아독전, 홀로 존재한 것은 이 불성의 반야가 있기 때문에 불성이 불성다운 것이고, 이 반야가 반야다움은 일체를 건립하고 일체를 놔두고 작용하는 이 묘한 작용이 있기 때문에 반야가 반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공하되 묘하게 있음이 있습니다. 묘하게 있다. 그래서 진공 묘유라 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과 마음이 우리가 우주에 상륙해 있다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주에 상륙해 있는 이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허공에도 이 마음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허공이 마음이다, 마음은 허공이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은 허공같이 피어 공하다라고 할 때는 맞아도 이치에 맞게 써야 이게 법이라 하는 것이고, 이치에 맞지 않게 쓰면은 비법이라 해. 이 법을 설하거나 법을 우리가 논할 때는 반드시 이치에 맞아야 됩니다. 이치에 맞아야만이 참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는 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법은 반드시 이치에 맞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이라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허공과 우리의 진성을 함께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현모하다 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을 이제 말이나 글로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개구즉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구즉착이니까 무조건 입 열지 마라, 이렇게 알면 안 돼요. 입을 열 수 없는 것이면 열지 못해도 안 되는 것도 알아야죠. 입이 뭡니까? 말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왜 입을 동하게 해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대단히 큰 스님들이 법을 묻고 거량하는 걸 자꾸 기피하고 있어요. 누가 법을 좀 묻거나 뭘 하면은 개구즉착이다, 의리선이다,
말로 하여서 될 일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입을 막는데, 여러분, 상마하지 않고 거량하지 않는 공부는 죽은 공부입니다. 말로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은 말이 곧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일생 설해놓고 한 말이 없다 하는 것은 이설을 하지 않았고 당신의 소견을 지어 만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설입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당신이 말씀하신 일대 시교가 무실한 실다운 것이 말이니까, 도구니까, 이거는 말이란 글이란 건 다 도구니까 표현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실답지 않다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무허하다, 헛됨이 아니다 말이죠. 왜? 이치에 맞는 말씀, 지 그대를 열어 보이고 들어 보였기 때문에 헛됨이 아니다 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헛되지 않는 말씀이라면은 그 양반이 49년 해도 우리는 아쉬워하고 있어요. 더 하고 가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입을 두고 왜 이치에 맞는 바른 도리를 왜 주고받음을 왜 경계하고 입을 막으려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바른 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탁마하고 거래하는 데서 깨어있게 되고 피해가 열립니다. 우리 실수하시기를 가득 당부합니다. 자, 오늘 이제 첫날이니까 이게 참 이게 글자 써오면 이게 참 5페이지나. 다음에는 글자를 더 줄여가지고 올게요. 그러나 다음에 서문을 마무리를 어쨌든 하고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